채우라. 억지로 3층까지 채우지 말고.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주 2019년 7월 7일 맥주 감사절 연합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2019년도를 허락하시고 반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오늘 또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형식이나 의식에 매이는 이중적 죄를 범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이끄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연합 성가대와 또한 오케스트라 지휘에 함께하여 주셔서 더 아름답고 신령한 노래로서 주의 성원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자들의 뜨거운 감동과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눕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죄 쌌은 사망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깊은 죄를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하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것과는 말할 수 없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영광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가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는 너를 지으셨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심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또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를 위를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에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절은 긴장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갈등해서도 안 돼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체면상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인색은 잔뜩 들어있고, 그래서 아모스 8장 17절에 보면은 감사절이 너희들에게 애국하는 날이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감사절을 잘못 지키니까. 진실로 감사절은 기쁜 날이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음.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감사절인가? 애국하는 날이 될 그런 불의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그만큼 절기를 허락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뤄보시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에 3차씩 내게 보이라. 바로 우리의 진보되고 또 우리의 성숙하고 우리의 또 아름다운 믿음을 너희들은 나에게 보여라. 그것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걸 보고 싶어서 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라.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는 것은 물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이런 절기를 정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인에서 기관 교육자들은 성경 그대로 함께 너희들은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의 절기에 세 차례씩 보여서 성숙한 모습을, 또 아름다운 모습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신자도 때로는 잃은 양도 찾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고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느낄 줄을 몰라요. 영이 죽으니까, 영이 캄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절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더욱 성숙해서 이번 절기는 다른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모세가 죽기 전에 지어서 이스라엘 총회에 전해준 노래 가사 중에 일부분입니다. 너희들은 노래 부르듯하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모세가 바로 가사를 정해주고 이것을 노래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꼭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보답하라는, 바로 이 보답하는 백성이 되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굉장히 간장이 서늘하지요. 6절에서 보면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보답할 줄 모르고 오히려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감사로 보답하는 감사절이 아닌, 감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무지몽매한 백성들아, 내게 이렇게 너희들이 보답하느냐. 거꾸로 살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참 그 받은 바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 헤아릴 길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분깃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나할라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나할라, 상속자다. 9절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택한 기업이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서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성별해 놓으시고 자신의 분깃이라는 이런 말씀, 이거보다 더 큰 선택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깃이라는 혈액, 즉 대속하여 상속자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상속을 받는, 또 그것이 공짜라 해서 상속세가 금 30-40% 되는, 그러나 그런 상속이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국을 5국을 다스리는 권세로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출세하고 대통령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최고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천국이 없어요. 그게 믿어져야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은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천국도 없고 천국 갈 자격도 없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못 믿어지니까 매일 갈등 속에 사람, 신앙의 갈등에 사는 사람 보면은 그저 믿자니 별 재미없고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있는 것도 같고 진짜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고. 왜 그렇게 고역스럽게 삽니까?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을 대할 때는 믿음 있는 척하고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부끄럽고 자신 앞에도 얼마나 불안하냐 이게야. 우리는 이런 것을 확신을 가질 때에 어떤 시련과 연단과 환경이 어려움이 오도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오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너희들은 감사하라. 10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만나를 주시고 40년간 광야에서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저는 설교하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데는 감격적이고 누가 식사 한 끼 샀다면 대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만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감격할 줄. 내가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다. 마음을 보면 보여요. 평생 그 모양으로 교회 나오니까 배은망덕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의 말씀은 바로 조상들이 알지도 보지도 못한 바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그저 진수성찬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목사로서 어떤 때는 참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 아무것도 아닌 것에는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대단한 걸로 여기고, 바로 이런 귀중한 영생의 말씀을 감사할 줄도 감격할 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모르니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야. 근처도 못 간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기억에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짐과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들이 요행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저 보니까 철거하다가 약혼 결혼 반지 찾으러 가다가 하나가 죽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무지갯빛의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놨겠어요. 그런데 그런 날벼락을 맞을 때 이건 누구든지 우리에게 와 있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세상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찔할 때가 많이 아찔할 때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않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위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참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듯이, 새가 알을 품에 안듯이 독수리가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업고 건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 가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맞아요. 굉장히 저는 감사해요. 그런 애국과 가사가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보호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이라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아주 감격한 이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지나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위험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감사가 항상 마음속에 잠재해 있어야 돼. 성령이 기뻐하셔.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길을 막을 것이요, 네가 손을 흔들어 나에게 요구해도 내가 거절하리라.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언 1장 바로 21절에 기록되는 계속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면당하면 가장 불행한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모든 인간들이 만든 신은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도할 줄도 모르고 함께할 줄을 몰라요. 과학이 발달하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천문학을 연구해서 하늘나라에 위성을 쏘아대면서도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입에다 물려놓고 저러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우리를 인도하신 이는 다른 신이 없어. 오직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주시고 때로는 업어도 주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같이 인도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같이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저도 이제 목교 50년을 보면은 여러 가지 비용, 옛날에 보면은 얼마나 문선명이 박태선이가 요란 떨었습니까? 돈 가지고 다 매수하는. 그래서 목사 하나 움직이는 것은 5만 원이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5만 원이면 돈 조금 주면 다 모여가지고 성지순례 보내준다면 다 글로 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막으시고 미혹을 막으시고 불과 구름기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박윤식이 누구 어마어마하게 돈 준다고 미혹을 했죠. 눈 하나 깜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만약에 내가 그런 데 섰다면 내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바른 설교할 수 있겠느냐. 축도 한 번 오면 신천지 가서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 교단의 대표라는 것들이 그렇다고. 그런 것들에 내가 보호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독건 하나가 없어서 미아리까지 걸어간 놈이야. 발이 개척할 때 신이 터질 정도 같아도. 그래도 나는 누구한테 손 한 번 버텨본 적이 없고 도움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내가 내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금 주면 요리 흔들리고 조리 흔들리고 돈 몇 푼에 인생에 걸고, 아이고 조잡한 인생들 말이야. 그짓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도 돈 몇 푼 때문에 시험 들고, 그는 조잡돼. 어린애들은 사탕 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라면은 그 짓 하지 말아야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짓 하고서는 무슨 존경받는다고. 여러분, 밭의 소산으로 먹이신 하나님, 그들이 언제 농사졌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부추가 원한다면 부추를 주시고, 만나를 원하시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원하시면, 그것도 고기를 원하시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도 너희들이 신발이 헤어진 것이 맞느냐, 너희들의 옷이 헤어진 것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이런 비상섭리와 특별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여러분들의 젓가락 몇 개까지 내가 다 알잖아. 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 먹고 살만하면은 아주 재교만이 하늘을 쏘는,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에이 멍청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배운 만큼 그게 배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아갈 때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신적 삶을 살면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옛말 있어요. 도둑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도둑질한 놈은 다리 못 핀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인간이고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무슨 마음이 평안이 있겠어요? 어떻게 기쁨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 절기예요. 감사절기입니다. 아,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 인생관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돌이키고 바꿔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여호와께서 그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사산을 먹이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셔도다. 하늘의 비상적 양식으로서 풍족하게 하신 풍자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이런 은혜요, 이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초반만 해도 60년대 50년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쑥해가지고 그거 쑥개떡 먹으면 다 맥혀가지고 찢어질 좀,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소리가 그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얘기예요. 똥구녕 안 찢어진 놈이 어디 있어요? 이것저것 다 걷어먹고 송기 걷어먹고 이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을 주셔가지고 세계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지내는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사는 경제 모든 순위를 보면 11번째지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는 건 1위입니다. 이게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그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깨달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믿는 자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이런 거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감격도 감사도 느낄 줄 모르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니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때로는 보면 이게 하나님의 비상섭이라. 한강의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한강에서 참 1972년도 100만 명이 모여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만들어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크게 볼 줄 민족적으로. 아, 이런 축복 속에서 내가 거하고 있구나. 그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여기에 모세는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5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참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양육받고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보호받았던 그러니까 쥐가 교회를 좌지우지 못해가지고 항상 불만이 꽉 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고라당 같이. 여기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아멘. 그게 얼마나 배신이냐 이게야. 어떤 때는 목회하면서 다 속을 다 보자네요. 저런 배신자가 있나, 저런 악을 행하는 자가 있나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또한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여수른이라는 것은 애칭이잖아요. 사랑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게 살찌니까 발로 너희들이 나를 찾도다. 하나님을 누가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감사치 않는 은혜를 보답받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발로 찬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게요. 이런 결과를 여기에서 말을.
그 살찔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란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인사오천이란 말 있잖아요. 죽게 되면 하나님 찾는다고. 그때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아쉬운 것이 없고 살찔 때, 내가 부러운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 할렐루야. 그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인간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데서 겸손하고 그런 데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영광 돌릴 줄 아는 신앙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게 됐을 때야 뭐는 못 찾겠어요. 바위 앞에 기어가서도 엎어지는데, 늙은 고목 앞에도 엎어져서 경배하는데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서 아쉬운 것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을 때에 그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경홀히 여겼도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참 이 경홀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경홀히 여기는지 몰라. 자기 가정, 자기 자식, 자기 어떤 관계 속에서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도, 교회에서 행사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도 그까짓 것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경히 여기는 자가 누구 있느냐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게. 사람에 대해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홀히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현대 세상 일은 대단하고 오직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지난 주간에도 그런 권면을 했지만은 내 집이랑 하나님의 집이랑 똑같은 형편에서 불났다면은 내 집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내 것 챙기는 데는 그냥 집구석에서 아주 정성을 다하면서 교회 일은 항상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어요.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겠느냐 이게야. 여러분 신앙관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관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주의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라 왜 자신을 속입니까? 우리는 그런 양심 갖지 말아야 돼. 진짜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손해요? 우리는 손해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 내가 너를 버렸도다 할 때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만 끝납니까? 영생이 끝나는 거지요. 우리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냐고. 17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즉 감사제지요 서원제 낙현제도 드리지 않냐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또 끝내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18절 그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잊었다는 그 원뜻을 보면 마음과 생각에서 그 내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항상 나만 관심 있어요.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하나님을 말씀 붙들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었도다. 내 속에서 떠났도다. 마음이 떠나 있는 겁니다. 우매무지한 자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같이 보답. 그들이 살인죄
어떻게 범했습니까? 그들이 도둑죄 범했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죄를 이렇게 크게 무지몽매한 자들이야. 그는 너를 지으시고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 아버지가 페루나로 인정하는. 우리는 이런 사람 절대 되지만 할렐루야. 감사자이 되면 또 우리가 항상 보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러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저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그 고마움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절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참 고맙고 감사해서 그 보답하기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큰 절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듯이 절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하자. 은혜를 보답받는 삶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또 부모 가정에서도 은혜를 보답하면서 산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워. 참 요즘 자주 가지도 못하지만 옛날에 많은 봉회를 다니면서 유달산에 가면, 목포에 유달산에 가면은 거기에 비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잘해서 비를 세운 게 아니라 진돗개가 충전이에요. 충전입니다. 그래서 그 진돗개가 죽었는데 그 진돗개를 위해서 비를 세운 유달산 상봉에 항상 옛날에는 그런 경우 하면 첩을 많이 뒀잖아요. 그런데 본처가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첩을 뒀는데 또 첩은 이상하게 아기를 잘라. 아기를 잘라. 이상하게 못된 것들이 새끼를 많이 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기를 가졌어요, 본처가. 그런데 산딸이 그 진돗개랑 그 본처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같이 개랑 새끼를 자식을 낳으면 안 좋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항상 밥을 주면서 너는 나가서 나라, 너는 나가서 나라고, 나가서 나라고. 그런데 이제는 남편은 출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입니다. 이승만 시대인데, 이승만 박사 정권 시대인데, 자유당 시대인데 공무원으로서 출장 나가고 이제는 아기를 이제는 본처가 낳았어요. 낳았는데 아주 늙어서 노산이니까 이게 까물치다. 그런데 후처가 그걸 아기를 받았는데 그걸 아기를 그냥 두겠느냐 이야. 기절하고 그랬으니까 아기가 죽었다고. 그것은 그 애를 하면서 애를 안고서는 가는 거예요. 유달산으로 버리려고. 그런데 그 개가 딱 가로막아져 가지고 유달산 올라가는데 막 눈에 막 불을 켜는 거예요. 눈을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고서는 이 여자가 청년이 개한테 주고 간 거예요. 던지고 그냥 도망가 죽게 생겼으니까. 남편이 와서 보니까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아기는 사산했다고 그러고 산모는 다 죽어가고. 그런데 개가 오더니 막 자기 남편 바지가랑이를 물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네?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갔더니 그 아기를 며칠 지났는데도 제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그래서 바로 그 개를 위해서, 진돗개를 위해서 비석을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하물며 짐승도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요. 짐승도 보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데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니 거의도 거꾸로 살아가 교회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러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 착각하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은 보답하기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배우라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4절,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또 고린도서 6장 13절 보면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라. 이런 보답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걸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가리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서운함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들이 많아. 10번 잘해줘도 지가 원하는 거 하나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은 그걸 선을 악으로 갚는 것들이 많아. 그런 일이 절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 삶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으세요. 아멘. 양심의 가슴에 손을 얹어봐. 내가 어떤 놈인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말이야. 그러고 또 그거 감추려고 더 큰 거짓말하고 더 자신을 속이는 일들이 많아.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3장 9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우리는 그걸 연구하고 고민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큰 매로 너에게 치리라 그랬어요. 목사가 해야 할 것이 더 많아. 장로님들이 해야 할 것이 더 많아. 오늘날 집사 때는 잘하는데 장로 되면 하는 짓도 안 해요. 그 매를 어떻게 맞으려고 그래? 거꾸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저 양반 집사 때는 잘했는데 왜 저러지나. 그 결과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리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큰 매로 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야. 할렐루야. 받은 바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소원을 이행하리라. 시편 116편 12절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구약에서는 구원의 잔, 감사의 제무 일부분입니다. 민수기 28장 17절 포도주의 독주를 물에 타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 중에 하나 중에 기록됐습니다. 구원의 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제일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 감사함으로 보답하자. 성호를 불러 감사하자. 항상 우리는 감사 찬송, 감사 기도, 우리는 입에서 감사란 말이 식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보답하자. 사무엘상 1장 11절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 여호와께 드리겠나. 바로 한나가 이렇게 소원을 했잖아요. 소원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통치자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줄 믿습니다. 소원을 이행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보답하며 보답하지 않으면은 그의 진노가 임하고, 보답하면은 은혜가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역대하 32장 24절 26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군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지라 진노가 저와 유대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으니.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그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많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오늘 돌아서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돌이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그 진노가 죽게 됐을 때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감사치 않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진노가 임할 때 깨닫고 겸손해져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진노를 그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감사제가 진정한 감사제가 돼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됩니까? 그게 절기예요. 아멘. 왜 인생을 아주 초자본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재조명하며 교훈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역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그 진노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 가질 때에 평생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축복이 임했던 것 같이 우리들의 그런 삶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자자손손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이루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매주 감사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회중의회와 교회와 가정의회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